오늘은 오직 은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15장에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오늘까지도 2000년 동안 변치 아니하고 이의가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본교회가 아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두 선교사는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내려온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걸 주장했고 그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지고는 부족하다. 모세가 명령한 할례, 모세가 할례를 꼭 행해라 그랬는데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보태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툼과 변론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학과 교리를 왜곡하고 훼손할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묵인하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다툼과 변론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지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
두 성은 평등하다. 이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이 법 속에는 성평등입니다. 근데 무려 성이 종류가 50가지가 넘어요. 그런 50가지가 넘는 성, 이상 야릇하고 야리꾸리한 이런 진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성평등하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다고 설교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하면 또 그게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 이 5,000년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윤리, 도덕, 사회,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는 그런 피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동성애 이건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노회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국회에 그 앞에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하고 있는 그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마침 보니까 우리 노회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으니까 좀 쉬기도 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게 이제 법이 제정되면 너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서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낙태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정자와 남자가 결합되는 순간에 이제 하나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14주가 된 이전에는 낙태를 시켜도 괜찮고 이후에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아마 이 전면적인 전체를 전부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생명을 중시하지 못하는 경시하는 그런 것이다 하고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반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 교회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치안을 담당해주고 이게 국가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가 바른 정책으로 나가도록 또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조언을 하고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항상 반대 입장에 서면 안 되고 또 분명하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다툼과 변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의 교리가 훼손되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와해되고 성경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알고 할례도 받아야 할례 구원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대체 이 할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할례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7장에 몇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족들 중에 집안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사온 종이든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들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8일째 태어난 애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된 애들은 그렇게 하고 이미 또 어른이 된 사람들도 전부 이제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뭐겠습니까? 이 남자들의 그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 그것을 이제 끝을 표피를 자르는 거, 피부를 잘라내는 거지요. 그런 것인데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몸에 그런 표를 갖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다 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 표를 몸에 있는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할 때의 그 목적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몸에 표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할례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너무 이렇게 비약을 시켜가지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구원받은 백성의 외적인 표시 그리고 사인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 이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한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외적인 표시였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의 외적인 표시가 뭐겠습니까? 세례지요.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표시이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적인 표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물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물세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세례겠습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도를 듣거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 그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믿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복음 듣다가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66권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홍해 갈라진 거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다 믿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물론 문답집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문답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인 줄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백 있으면, 확신이 있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외적으로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또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받는 것을 꺼려해서 차일 피일 미리다가 1년 2년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고 소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세례 안 받느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금방 서리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 되면 또 금방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면 또 그 무거운 장로의 직분을 또 맡으면 야, 얼마나 교회에 매여가지고 평생 교회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내 시간도 못 갖고 또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래 가면 또 무거운 짐을 맡겨놓으면은 그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 세례 안 받은 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입학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입학식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 입학식 안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가 하면은 자동차 면허증은 땄는데 시험에는 합격됐어요. 근데 면허증을 아직 못 받았어. 이제 그런 거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성혼 선포를 안 했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이게 없어. 근데 같이 살아. 그냥 동거에서 같이 살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래서 같이 살아.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어. 또 영주권은 땄는데 시민권이 없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세례가 물세례도 중요하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다툼을 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과 다투다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상의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최초의 교회지요. 그리고 온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사도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또 두 갈래,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충분히 변론하도록, 충분히 말을 하도록 많은 이 시간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도달할 때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사건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하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방인 복음을 최초로 내가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또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성령 받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이방인이나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더라. 똑같더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또 메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 멍에를 지고 율법의 명예를 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못 지키면서도 지킬 줄 알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도 또 지우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결론을 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오직 은혜 구원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율법이란 말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러죠. 그 율법서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613개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라는 명령,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 이 명령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다 하고 가셔서 선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의 그 넓은 광야에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고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듣들었습니다. 성막에 관한 것도 그가 듣게 됐습니다. 그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 또 하나님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두 손에 십계명을 들려주셔서 그 들고 이제 내려오다 왔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 해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여기 이 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건데 내 선택받은 백성, 내 백성, 선민들, 너희들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스탠다드, 이 표준, 최소한 너희들은 이 정도는 살아줘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사는 모습 보고 감동받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는 이런 이 멋있는 이런 모습,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그 죄에 빠져 있는데 너희들만은 바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다 내게로 몰려오지 않겠냐, 천하만민이 내게로 오지 않겠냐, 모델 민족이 좀 돼달라,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걸까요? 후자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 그 기준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출동살동 모르고 노력하고 안 지키는 사람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러면서 안 지키는 사람 무시하고 그래도 남보다 좀 잘 지키는 사람은 그냥 교반하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혹시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죽는 게 아닌가 해서 막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산 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고 너희들 자격 없는데 선택했어. 내 백성 만들어놨으니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이 율법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즐겁게 살고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 겁니다. 자,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인데 제가 여러분 저하고 한번 십계명 한번 이렇게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말라 계명이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둘째는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그 유명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은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계명을 보면 말라. 이것도 하나님 계명, 율법, 명령. 여러분 구약 시대만 계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건 전부 율법이고 그건 하나님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준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이 십계명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정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절대로 다 못 지킵니다.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요. 원래 이 계명의 뜻은 물론 직접 간음하는 것도 그거지만은 예수님은 이 계명을 확실하게 무슨 계명인지 밝혀주셨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한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살인의 그 계명의 깊은 뜻이 뭐냐면 미워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십계명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못 지키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대신 속죄 죽게 만들고 속죄하고 제사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생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에게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애들을 데리고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선생, 그 몽학선생인데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거기 학교에 몇 번 데려간 그게 몽학선생인데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려서 돌아가셔요.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 제사의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은 원형이시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어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자 예수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금 안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율법 중에는 제사법, 아까 그 제사 드리는 것, 우리 제사 안 드리죠. 예수님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 제사 안 드리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아까 말한 부모 효도하고 가르마 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예수님이 수준을 높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법 있죠. 그 토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정신, 형수치수법 같은 거, 이 정신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완성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의 율법을 왜 지키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켜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는 그 표준이 율법이고 또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순종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라고 해서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절겨 복종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을 이렇게 잘 못 지킨다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설교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팔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팔복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 구절의 원뜻은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화평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천국 백성의 지침이에요. 지침.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받았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 자, 회의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예수님 동생님 같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요 네 가지는 좀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게 참 좋겠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 요것은 할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런 내용은 좀 이방인 신자들이 지키도록 우리가 궤도하는 게 참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방 땅에는 이방인 출신 신자가 있고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데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잘 어울리려면 융화가 되려면은 그 유대인 신자들이 좀 꺼려하는 요것을 조금 이게 좀 지켜주고 같이 좀 해주는 게 좀 교제하고 이랬는데 좀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양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들어온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유대인 출신들은 우상 제물 먹는 거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니까 그건 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근친상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잘못된 거니까 그거 해주고 또 목매여 죽인 거, 목매여 죽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신탕, 개고기.
이제 이 개를 목을 메어 죽이면 피를 빼지 않고 그냥 피채 이렇게 죽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양보해주고 할래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것 정도를 지켜줌으로써 이방인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친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말이죠, 모든 시대 모든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잠정적인 그런 규정이고 조항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접촉이 없는 곳에서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거의 못 만나지요. 유대인 접촉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요 네 가지에 금하고 있는 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나는 산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나는 꼭 지켜야 되겠다 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나는 피 먹지 말라 그랬고,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뭐 유대인도 없는 것이고 그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곳에서는 또 이게 바울사도 사실은 우상제물도 좀 풀었잖아요.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우상제물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다 하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데 먹는 문제 이런 걸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하고 개를 호적에까지 올리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보신탕을 먹는 것은 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신자들 중에 많은 교인들 중에 보신탕을 안 먹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먹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또 많이 먹는 데 가서 또 먹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다, 또 무슨 부정하다, 먹었다고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거.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서만 잠정적으로 허용된 법이기 때문에 그 후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고, 또 여러분 신념에 따라서 나는 이거 절대로 피를 안 먹겠다, 선지국 안 먹고 나는 보신탕은 난 절대로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거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먹는 사람은 또 먹어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다 그러지도 말고 부정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거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격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롭습니다. 이런 걸 너무 정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 거기에다가 어떤 것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명령, 율법을 즐겁게 지키고 기쁘게 지켜드리고 감사함으로 지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율법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준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려고 끌어매려고 준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사시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고요, 행복하게 사시고요,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